오늘은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우리 개신 측에 대해서 오늘은 특강으로 개신 측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광주 기도원 가보신 분 계세요? 광주 기도원? 거기 가면 그 큰 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써 있는 거 본 사람 있어요? 네,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것이 쓰여졌을까? 혹시 개신 측에 대해서 잘 모르죠? 어떻게 개신이 시작이 되고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라고.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1840년 영국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1866년 즉 26살 나이에 이렇게 한국으로 선교를 오는데 평양 대동강 양각도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처형한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쪽복음을 순교 당하기 전에 그 박춘권에게 넘겨줬는데 그 쪽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을 했는데 그 박춘권 씨가 나중에 세례를 받고 영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는 1883년에 최초의 한국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황해도 송내 지역에 있는 소래교회라는 것이 한국의 최초의 교회예요. 자, 이 교회는 그 당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계시는데 로스와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서상윤, 서경주 형제가 찾아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것은 그 다음에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그 알렌 선교사는 목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의로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도 이렇게 돌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특별한 게 뭐냐면은 보통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직접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가 들어오는 참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84년이 지나고 1885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2명의 선교사가 들어와요. 한 분은 미 북장로교회에서 보낸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보내는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교회 운동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저기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운동을 하고, 이 아펜젤로 선교사는 여기 인천 쪽 서해안 쪽을 이렇게 선교를 담당해서 지금도 경상도나 저 부산 지역에 가면 장로교가 많고 인천이나 저 강화 지역에 가면은 감리교가 많아요. 강도사님 고향이 어딘지 아시는 분? 잘 모르죠? 강도사님 고향은 강화예요. 강화도. 강화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교동도라고 있거든요. 자, 교동도는 지금은 다리를 놔서 한 10여 년 전에 다리를 놔서 이제 다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배로 다녔어요. 배로 다녀가지고 어떤 날은 진짜 기다리게 되면 막 3시간, 4시간도 기다리고 타고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 고향에는 18개 리, 무슨 리에서 18개의 리가 있고 교회가 12개 교회가 있거든요. 12개 교회가. 근데 그 12개 교회가 다 감리교입니다. 장로교가 하나도 없어요. 강화도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장로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선교 초에는 이렇게
나눠서 이 선교를 시작하게 됐고, 우리는 이제 장로교 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1885년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교회 운동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한 15년이 지난 다음에 1890년도에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요. 아주 중요하신 분이죠. 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가 들어와서 1월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1894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 이분이 설립한 교회들이 많죠. 특별히 장대현 교회도 이분이 설립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양신학교, 그러니까 평양 장로 신학회, 신학교가 이 사무엘 모펫이 세운 거고, 지금 그 총신대학교도 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가 세우신 거고, 또 승의 여자대학교라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숭실대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사무엘 모펫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하는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특별히 장대현 교회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장대현 교회가 이제 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이 그때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분립이 돼요. 다 수용을 못하니까 막 분립이 되는데, 그때 분립된 교회들 중에서 하나가 이 산정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산정현 교회. 이 산정현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좀 다 알아둬야 돼요. 즉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된 곳이고, 그 교회 목사님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죠. 그때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 있었는데, 자, 잠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중에, 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은 총 7명이 있습니다. 7명인데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고 이기풍 목사님이 계세요. 자, 이 길선주 목사님은 훗날 이 장대현 교회를 또 담임하시죠.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으로 인해서 무엇이 전파돼요? 바로 새벽기도 시작이 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새벽기도가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이기풍 목사님, 한국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선교를 어디로 가느냐? 그때 당시 탐나라는 곳이 있어요. 탐나 어딘지 아세요? 네, 제주도예요. 제주도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1894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1901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평양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회 졸업생, 2회 졸업생, 3회 졸업생 이렇게 막 생겨나는데, 그 중에 또 이기선 목사님이 평양 신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선 목사님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단 이기선 목사님 대소서지 해가지고 막 책도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기선 목사님이 바로 이 평양 신학교 출신이고, 그 선배들이 이제 그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이나 다 그런 분들이세요. 그때는 평양에만 또 신학교가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선 목사님이 이제 평양 신학교를 나오고, 그 이기선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운 목사님이 바로 우리 교단을 창설하신 고 이병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기선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신 분이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시고, 또 이기선 목사님께 성경을 배운 목사님도 또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다탄, 그분도 이기선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광복되기 전에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주기철 목사님이 또 이제 이기선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웠고, 광복 후에는 이렇게 또 이병규 목사님이 이기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경을 배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장대현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거기서 교회들이 분립이 되는데, 거기 산정현 교회가 산정현 교회가 분립이 되고, 그 산정현 교회 그때 당시 담임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신사참배 반대로 옥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게 1944년 4월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잖아요. 광복될 때 이제 그 평양 그 감옥에 있던 목사님들이 나오시는데 그때 7년 동안 옥살이하고 나오시는 분이 이기선 목사님, 또 한상동 목사님, 몇몇의 목사님들이 그때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출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그 산정형 교회에 모여서 교회 정화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정형 교회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공산당이 이제 북한에는 그때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공산당 그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과 이 교회 정화 운동 그렇지 교회 정화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딪히게 되니까 이기선 목사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그냥 나와서 다시 교회를 하나 설립을 해요. 그 교회도 이제 산정형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당시 거기에서 이렇게 또 신학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평양 성화 감리교회에서 조사로 있었던 이병규 목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 거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기선 목사님의 그 설교를 신학 강좌를 받아 적은 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기선 목사님 소선지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제 일제 식민지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기선 목사님은 이제 6.25가 터지면서 이기선 목사님은 그냥 북쪽에 남아 계세요. 거기서 이제 교회 운동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공산당에게 이렇게 순교를 당하시고 그때 또 이기선 목사님과 함께 했었던 그 한상동 목사님은 이렇게 월남을 하게 됩니다. 월남을 해서 이제 처음에 그때 당시 이제 한상동 목사님도 한상동 목사님은 6.25 전에 이제 먼저 월남하시고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1.45태 때 월남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준한선 목사님 그리고 그 박윤선 박사라고 있어요. 박윤선 박사가 이렇게 진해에 모여서 1946년에 또 이렇게 신학 강좌를 개최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고신이에요. 고신 고려 신학대학교 그 고신에 이렇게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도 이렇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또 이병규 목사님은 이렇게 또 월남하시고 그래서 그 이병규 목사님 월남해서 고려파 그 고려신학 제7회 졸업을 하시고 이렇게 고신의 신앙을 배우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1953년 해화동에 있는 명륜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명륜교회 어딘지 잘 아시죠? 지금도 그래서 그 명륜교회에서는 야간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간 신학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지금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만 이렇게 강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도사님 배울 때만 해도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주 빡세게 했는데 요즘 뭐 거의 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널널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해화동 근처에 가게 되면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우리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걸 잘 아시고 시간 날 때 가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또 은혜 받고 또 거기서 또 목회자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 다 참고로 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이 교단은 고신에 속한 서울노회에 속해 있었어요. 고신에 속한 서울노회. 그런데 이제 고신에서 한 사건이 터집니다. 무엇이 터지냐면은 이제 합동과 고신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합치자 해가지고 그랬는데 합쳐서 이렇게 총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합시는 조금 이 세상적인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교세가 확 불어납니다. 근데 고시는 그 차단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우리 성경대로 가자 해서 성경대로 해서 계속 이렇게 보수하고 그것을 이제 지켜 나가다가 교회가 그렇게 큰 성장을 못 이루게 돼요. 그래서 총회가 열리면은 그 합신 출신, 즉 합동 출신들에게 계속 안건을 내면은 밀리고 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고신까지도 다 흐지부지 되고 없어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다시 그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될 때 마산 제일 문창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 마산 제일 문창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시다가 거기에서 평양 산정교회로 이렇게 부임하시는 거예요. 그 마산 문창 제일교회는 원래 고신 거였습니다. 고신에 소속된 교회인데 그때 당시 이제 교역자 이동하면서 합동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지면서 그거 원래 고신 거니까 우리한테 주고 너네 거는 너네가 가져가서 우리 원래대로 돌려놓자 했는데 그 마산 제일 문창교회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법정 싸움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서울 노회에 속해 있던 이병규 목사님과 또 그 김현복 목사님, 아현동교회 그 김현복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그 노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우리 그 양보하고 그냥 그 법정은 가지 맙시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합시다 하면서 법정 싸움 가지 말자고 이렇게 총회에다가 안건을 올렸는데 그 안건이 계속 이제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끝끝내는 이제 그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 노회는 고신에서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고신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되고 이제 그 1980년 9월 22일에 이병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개신 총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단은 이게 고려파의 뿌리를 둔 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그 어느 교단이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는 고신의 뿌리를 둔 개신교단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은, 자, 우리 개신 측은 실질적으로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순교자의 그 피값으로 세워지고 그 신앙이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이어받은, 그래서 그 신앙을 또 지금도 지켜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외부적으로 이렇게 큰 교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교단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교단만큼은 아직까지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있는 교단이고, 그 신앙을 정말로 그 우리 선배들의 그 신앙의 토대로 우리가 정말 지켜가려고 애쓰는 교단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지금 어려운 때예요.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때고, 정말 요즘에 다 웬만한 시험 주일날 시험 보잖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주일날 시험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주일날 시험도 안 보고 말씀 한 말씀 지키려고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많이 시대가 변했죠. 근데 그 전에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특히 여기서 한 가지 더 사건 알려드리면은 명륜교회 있죠. 지금의 명륜교회. 그 명륜교회를 다시 이제 건축하려고 많은 연보를 모았습니다. 많은 연보를 모았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그 옛날 돈을 주일날 그날 바꾸지 않으면은 그건 다 휴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이 하필 또 주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병규 목사님한테 그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이거 돈 안 바꾸면 다 휴지 된다. 목사님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 이병규 목사님이 휴지 되려면 휴지 되라, 그리고 우리는 말씀 순종하고 주일은 주일 성수합시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고 하고서 돈을 안 바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돈을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연부를 다시 이제 다 돈을 바꿔서 교회가 건축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말씀 순종하면 요즘에 어떻게 사느냐고 다들 말하지만 말씀은 순종해야 사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사는 거지 말씀 양보하고 말씀을 자꾸 뒤로 하면은 정말 이렇게 더 어려운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죠. 정말로 우리가 그 정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라든지 또 교회 정화 운동이라든지 그러한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노고가 없었으면은 정말 우리 교단도 지금 우리 교회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신앙의 토대로 이어지는 교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상기하시고 또 자부심도 가지셔도 돼요. 자부심도 가지시고 이제부터라도 좀 더 우리는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또 진리 가운데 또 말씀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고 성경 중심 신학, 기도 중심 신학, 또 청교도 신학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신앙을 잘 지키고 보수하는 우리 도봉교회 청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그 모든 죄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특별히 또 이게 선배 목사님들의 이 교단이 세워진 그 내력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라든지 또 교회 정화 운동이라든지 또 많은 순교자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 싸우니 그 신앙이 정말로 우리가 좀 잘 이어받아서 우리 후대에도 잘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때지만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한 말씀 한 말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할까요?